모두 일어나셔서 3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 주의 높고 크신 이름을 영원히 송축합니다. 눈을 들어 영광 중에 계신 주님을 앙망합니다. 자비로운 손을 펴셔서 예배하는 모든 자녀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넘어지는 자를 붙들어 주시고 마음 상한 자를 위로하여 주시며 비굴한 자를 진토에서 건져 주옵소서. 참마음으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를 가까이 부르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백성들의 소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주시는 은혜에 하나님 만족하며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대사 나를 묻게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치소서. 아멘. 교독문 9번 시편 1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9번 시편 15편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아멘.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고백합니다. 이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여러분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음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조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소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으셔서 찬송가 337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 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우리 주님 오직 예수. 나의 산성 나의 반석이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복된 날 우리 모든 심령들 주님을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 복된 자리로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주여, 우리 모든 예배자들 이 시간 마음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우리 주님을 찬송하고 신령과 진정함으로 우리 주님께 예배할 때에 우리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예배하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지난 한 주간 세상 가운데서 힘들게 살아왔던 우리의 마음과 우리들 육신 그대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나이다. 세상 정욕을 품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시기와 질투, 육신의 정욕을 품은 그대로 나왔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참회의 기도 시간에 우리의 죄를 낱낱이 고하고 자복하고 회개하여 싸우니 주여,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제사함 받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힘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 굳건한 영력을 소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우리 하나교회가 세상의 빛이요 세상의 소망이 되고 복의 통로가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를 성령으로 채우셔서 우리 하나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세상을 밝히고 복음의 진리를 정하는 부흥성장하는 우리 하나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으로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회복되고 우리의 기도가 회복되고 우리의 찬송이 회복되므로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기쁨 가운데 즐거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모든 하나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년 내 500의 성도 2000의 비전 100명의 선교사 파송을 목도하기를 기도하며 소망하고 있사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코로나도 국내적으로나 세계적으로 진정 상태이고 우리의 삶 또한 정상적으로 나아가는 듯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 주님의 은총인데 이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성전에서 합심하여 예배하며 믿음을 더욱 권고히 세워가는 믿음의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주여, 이 나라가 무엇보다도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우리 주님을 부르짖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영적 회복이 있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가 바로 섬으로 세상의 소망이 되고 교회의 찬송 소리가 하늘의 보좌를 기쁘게 하므로 이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위정자들이 진정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말미암아 이 나라를 잘 섬기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경청함으로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믿음의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하며 자신의 꿈과 비전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수험생들, 그동안 준비와 그 노력이 결실을 맺게 하여 주시고 대학의 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영적, 육적 시험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우리 성도들, 주여 긍휼함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영적 시험에서 담대히 승리케 하여 주시옵고 육신의 질병과 육신의 곤고함 가운데 있는 성도들, 우리 주님께서 안으시고 품으셔서 육신의 강건함으로 여호와 라파 주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서 오신 우리 목사님 강건케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두루마기를 덧입혀 주심으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귀한 말씀을 증거하실 때에 능력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증거케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정성껏 준비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받아주시옵기를 원하옵고 우리를 영원토록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먹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골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가며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시온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어요? 네. 오늘도 우리 하나의 성도들 모두가 여러분 예배하는 주님의 전과 또한 가정에서 또한 여러분의 곳곳에서 예배한 그곳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요. 세월이 흘러도 계속 이어져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들은요,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그 이야기 속에 극적 반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신데렐라가 왕자님과 결혼하는 이야기, 또한 심청이가 왕비가 되고 그의 아버지는 눈을 뜨는 이야기, 흥부가 박을 타서 엄청난 부자가 되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극적 반전이 들어있어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흥분을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이야기들은 없어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들은 누구나 다 흥부가 되고 싶어하고 신데렐라가 되길 원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누구나 자신에게도 그런 기적이 일어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가 이 기적을 바라지만 모든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은 왠지 어떠한 특별한 사람에게만 나타난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면
그런 여러분들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요, 일정한 필요한 조건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그 조건이 무엇일까요? 저는 오늘 이 기적을 불러오는 삶의 비결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기적의 전제 조건부터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바로 기적은 과연 가능한가? 여러분, 기적은 가능합니까? 가능한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여러분, 제가 결론적으로 한마디 말씀드린다면 기적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가능할까요? 기적이 왜 가능할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기적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기적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놀라운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요, 당연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능력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용돈 100원을 받아서 사탕을 사 먹는 그 아이에게 그 아이가 자동차를 사는 일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자동차가 생기면 그 아이에게는 기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돈 많은 그 아이의 아버지에게는요, 기적일까요? 기적이 아닐까요? 기적이 아니다는 거예요. 당연히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저는 우리들에게 아직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의 수준에서 판단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주저 말라 하시고 능력 준다 하시네. 할렐루야. 여러분, 또 우리 하나님은요, 능력만 가지신 분이 아니라 무한한 사랑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신다면 아마 우리는 죽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을 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 바로 우리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부자 아버지의 능력이 아무것도 없는 아이에게 능력이 되는 것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아버지는 기꺼이 당신의 능력을 자녀들에게 주길 원합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주제는요, 이 두 가지 속에 녹아 들어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 엄청난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저히 불가능한 구원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 엄청난 능력과 사랑으로 우리를 위하여 이루신 파노라마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노래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그리고 이 찬송에 대한 응답이 있어요. 뭡니까?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어디 쓰여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 안에서 오늘 우리에게 엄청난 그 일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왜 모든 사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느냐는 거예요. 우선 본문의 상황부터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본문이에요. 자, 30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그렇다면 제자들이 낱낱이 고했던 것, 예수님께 보고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뭐라고 하느냐?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왜 예수님께서 두 명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을까요? 그 목적이 뭐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을 내어 쫓던 일을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요, 사방에 흩어져서 두 명씩 흩어져서 다니며 열심히 복음 전하고 수고했습니다. 이제 돌아와서 그 결과에 대해서 예수님께 보고해야 될 상황 가운데 있다는 거죠. 이때 제자들의 상황이 어떠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어땠을 것 같아요? 몹시 피곤했다는 거예요. 각처에 가서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고 귀신 들린 자를 쫓아다니면서 너무나 힘들게 하고 돌아왔어요. 그들에게 너무나 몹시 피곤한 상황 가운데 있었다는 겁니다. 31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너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오다 보니까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수도 없고 뭔가를 먹을 식사할 겨를도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들에게 휴식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과 제자들은요, 잠시 쉬기로 하셨어요. 32절에 보시면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적한 곳, 즉 사람이 없는 곳을 예수님과 제자들이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왜요? 목적이 뭐죠? 쉬시기 위하여, 쉼을 위해서. 그러나 이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을 때 상황은 어떠했습니까? 바로 이 대목이 오늘 말씀의 관건이에요. 자,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이것이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이 처한 상황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당장 휴식이 필요했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이 쉴 수가 없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예수님이 올 줄 알고 사람들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몇 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한두 명이었습니까? 서너 명이었습니까? 50명이었습니까? 아니죠. 무려 남자만 5,000명이 넘는 엄청난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쉬기 위하여 갔던 그곳에 이미 그들이 와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배를 대기도 전에 이미 바닷가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에 그 제자들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마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있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 거기서 뱃머리를 돌리는 거예요. 선생님, 저길 보십시오. 우리가 지금 너무 피곤해서 쉬려고 왔는데 벌써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으니 안 되겠습니다.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배를 돌립시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첫 번째 선택에 대해서 제자들이 나쁩니까? 제자들이 잘못됐습니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그들이 놀다 온 게 아니에요. 그들은 열심히 복음을 전했습니다. 발이 부르트도록 돌아다녔습니다. 좀 쉰다고 누가 비난할 사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휴식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뱃머리를 돌릴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러나 뱃머리를 돌릴 때는 여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뱃머리를 돌리는 한 그곳에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만약 뱃머리를 돌려서
휴식이 가능한 곳으로 갔다라고 한다면 거기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을 겁니다. 또 사람이 없으니까 많은 음식이 필요하지도 않았을 겁니다. 따라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죠. 일어날 필요도 없었을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제자들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그곳에 배를 대고 그들에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들의 휴식을 포기하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선택한 것이 바로 두 번째 선택이었다는 거죠. 자,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여기서 많은 무리들은요, 어쩌면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요, 골치 덩어리들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쉴 수도 없게 만드는 사람들, 떠맡지도 않아도 될 사람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그들을 떠맡으셨다는 거죠. 그 결과 많은 사람들이 먹어야 할 과제가 주어졌을 뿐만 아니라 오병이어의 기적도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무 곳에서나 아무 데서나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는 거죠. 기적은요, 필요한 곳에서만 일어납니다. 필요가 기적을 만든다. 이 명제를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먹을 필요도 없고요. 필요가 없으면 기적도 없다는 거죠. 그러나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 음식이 필요했고 필요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기적의 주인공으로 이 땅 가운데 살기를 원한다라고 한다면 나 자신을 기적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아가야 된다는 거죠. 몰아넣어야 된다는 거죠. 기적이 필요한 상황으로 몰아넣는 것, 이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골칫덩어리를 떠맞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명심해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떠맡기 위해서는요, 필요한 마음가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한마디로 한다면 따라할까요? 사명감. 사명감이라고. 자,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예수님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오죽하면 그 먼 길을 걸어서 왔을까? 배를 타고 오는 우리들보다 먼저 와 있으려면 얼마나 열심히 달려왔을까? 저 사람들을 돌보는 이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저들은 마치 목자 없이 들판에 버려진 양떼들과 같구나. 누군가 먹이고 거두지 않는다면 맹수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겠구나. 불쌍한 사람들, 그래, 얼마든지 오너라. 아무도 너희를 돌봐주지 않는다면 내게로 오너라. 내가 너희를 돌봐주고 먹이고 가르치리라. 여러분, 이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요, 이 마음은 곧 뭐라고요? 사명감이었다는 거예요. 자, 이 여러분 사명감은 다른 말로 바꾸면요, 떠맡는 마음이에요. 안 맡아도 될 일을 떠맡는 것, 이것이 바로 사명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은 말할 거예요. 네 일도 아닌데 뭐 하러 그 일을 맡느냐라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은요 말을 합니다. 아니야, 이건 내 일이야. 내가 맡지 아니하면 안 돼. 저들을 봐, 얼마나 비참하고 불쌍해.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무리들을 맡으신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그게 바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다는 거죠.
그날 그 들판에 엄청난 기적이 있어서 그 수천 명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배부르게 되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필요가 기적을 불러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떠맡은 사람들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사명자만이 기적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떠맡기를 거부합니다. 여러분, 그 뱃머리를 돌릴 겁니다. 바닷가에 있는 그 무리들을 못 본 채 할 겁니다. 자신의 입장과 처지만을 고집하며 휴식을 취할 겁니다. 나도 피곤해, 나도 피곤하다고, 나도 힘들다고. 말이야 바른 말이지, 저 사람들 왜 내가 떠맡아야 되는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린 여기서 다윗의 이야기를 한번 봅시다. 다윗은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모두가 승전의 기쁨을 안고 잔치를 벌였을 겁니다. 축제를 열었을 것입니다. 다윗을 향하여 만세를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홀로 앉아 분노를 삼키는 한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가 누굽니까? 이스라엘 왕 사울이었다는 거죠. 그의 가슴은요, 승전의 기쁨이 아니라 분노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왜 내가 그 일을 하지 못했을까? 왜 골리앗을 쓰러뜨리는 그 일을 왜 다윗에게 넘겨주고 말았던 것일까? 그렇게 간단하게 물리칠 수 있는 그 상대였는데 왜 내가 이기지 못했을까라고 생각이 더욱더 깊어져 갔을 겁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다윗이 승리하게 되었던 것일까요? 여러분, 다윗의 능력 때문입니까? 아닙니다. 어린 다윗이 무슨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그가 무슨 창을 던지고 칼을 휘두르는 능력이 있었겠습니까? 오죽하면 다윗이 물맷돌을 들고 나갔겠습니까? 여러분, 능력은요, 사울이 훨씬 더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한 나라의 왕이었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는 무기를 다룰 줄 압니다. 그는 완력 있는 힘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이 승리를 얻지 못한 이유는요, 능력이 없었던 것이 아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이 오늘보다 더 아름답게 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늘 그 이유를 우리는 능력에서 찾으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가진 것이 없어. 나는 배운 게 없어. 나는 능력이 없어. 내 가문은 좋지 않아. 여러분, 이런 것들은 오늘 실패의 원인을 자꾸 어디에서 찾는다? 능력에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다윗이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야 라고 말할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날 그 기회는요, 누구에게나 다 주어졌던 거예요. 사울 왕도 마음만 먹으면 나가서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습니다. 나머지 군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긴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번의 기회도 얻지 못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기회가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그 승자가 되었던, 그 승리를 가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무거운 짐을 떠맡을 용기를 가졌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날 다윗은 골리앗이 나와서 온 이스라엘 위협하고 조롱하는 것을 볼 때에 마음속에 아니야, 내가 나가 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다는 거죠. 다윗이 떠맡았다는 겁니다. 아무도 싸우려 하지 않는다면 내가 싸우겠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 하나교회가 우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보는 눈이 열려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를 향하여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사명감이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돕지 않으면 안 돼. 우리가 함께 해주지 않으면 안 돼. 그냥 놔두면 저들은 사단의 밥이 될 거야.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솔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하나교회가 팝콘 튀겨서 전도지 들고 전도하러 나가지 않아도 돼요. 그래야 안 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전도 안 해도 됩니다. 세상을 섬기지 않아도 됩니다. 우리가 안 한다고 누가 뭐라고 할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안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안 하면 우리끼리 편하게 오붓하게 재밌게 지내도 돼요. 굳이 나와서 고생하며 팝콘 튀겨가고 여러분들 전도하러 안 나가도 돼요. 편안하게 신앙생활 해도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대신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기적도 없다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기적은 없다는 거예요. 저는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떠맡아야 합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사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전도하지 안 해도 되지만 전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요. 섬기지 않아도 되지만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우리를 그 세상의 한복판에 던져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에게는 많은 것이 필요하게 될 겁니다. 물질도 필요하고요, 사람도 필요하고요, 시설도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부흥하는 교회는 어떠한 교회인가? 주님을 위해서 안 해도 될 것 같은 일들을 사랑과 사명감으로 떠맡는 교회, 그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부흥시켜 주신다는 거죠. 장차 세월이 수십 년 흐른 뒤에 우리 하나교회가 여러분 그 기적의 한복판에 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차 수년 내에 우리의 비전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언제쯤 떠맡았으면 좋겠습니까? 그게 언제일까요? 떡이 많이 준비된 후일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당장 맡아야 합니다. 지금 어디에서? 여기에서. Now and here. 여러분, 예수님과 제자들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분들이 떡을 많이 준비한 후에 그 사람들에게 찾아간 것입니까?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빈손으로 갔습니다. 그러나 필요할 때가 되니까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문제는 내가 맡겠다, 우리 교회가 맡겠다라고 하는 이 의식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난 안 해도 되겠지? 누군가 대신하겠지? 여러분, 그런 삶 속에서는 절대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맡은 사람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충성이라고 하셨습니다.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입니다. 그 힘든 일을 맡음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는 아무 준비 없이 맡았기에 능력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맡은 일은 마음속에서 비전이 되고요, 비전은 기도가 되고요, 그 기도는 응답의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맡은 일은 마음속에서 비전이 되고, 비전은 기도가 되고, 기도는 응답의 선물이 되어 돌아옵니다. 맡은 일이 크면요, 비전도 커지고요, 비전이 크면 기도도 크게 하게 되고요, 기도가 크면, 간절하면 하나님의 응답도 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때 그 크고 엄청난 응답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느냐?
기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물맷돌 그거 들고 나갔어요. 자신의 능력이 없음을 알았기에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습니다. 그가 골리앗에게 외칩니다. 뭐라고 외쳤습니까? 너는 칼과 창과 난창으로 내게 나아오니와 나는 살아계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가노라고 선포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호주에서 영국으로 고기를 냉동 웅만하는 일을 가장 먼저 시도했던 사람이 모트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는 열악한 여건 가운데 끊임없이 노력해서 수십 년 만에 성공을 합니다. 그러나 그 자신은요, 첫 번째 고기가 호주에서 영국으로 갈 때에 그 영국에 도착하기 전에 그 장면을 보지 못하고 그는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오늘날 호주가 세계적인 육고기 수출국이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 모트가 생전에 자주 했던 말이 있어요. 뭐냐? 발에 채는 벽돌을 디딤돌로 사용할 줄 아는 그 지혜를 가져라 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발에 채는 벽돌을 피해서 돌아가지 마십시오. 그 일을 떠맡으십시오. 회피하면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는 놀라운 성장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너무 안전 운행만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너무 편안한 인생 살려고 목숨 걸지 마십시오. 주님의 영광과 복음을 위하여 좀 힘든 일도, 골치 아픈 일도 떠맡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모든 하나의 가족들에게 그런 하나님이 주신 기적을 바라는 마음으로 믿음으로 도전하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늘 우리 마음속에 기적을 바라면서도 기적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그저 기적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급급해 합니다. 하나님, 때론 우리가 하지 않아도 될 일, 그 떠맡아야 될 일도 하나님 감당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필요한 그곳에 그때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하나님 믿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교회 안에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기적이 있음을 또한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묵묵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세상을 향하여 주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섬길 수 있는 우리 하나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수년 내에 하나님 주신 그 비전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되는 귀한 기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213장 1절과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 나라를 위하여 주께 쓰소서.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환난과 풍파 많은 이 땅에 사랑하는 성도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셨다가 오늘 거룩한 성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더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사랑한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귀한 예물 정성껏 준비하여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과 정성을 귀하게 여겨 주옵시고 하늘의 문을 활짝 여시사 다함이 없는 은총과 축복으로 가득히 나리워 주옵소서. 주의 은혜가 감사하여 귀한 예물 정성껏 드리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을 주님께서 귀하게 여겨 주셔서 일평생 감사의 조건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막혔던 인생의 문제들이 열려진 기적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전에서 꿈꾸고 기도하는 것마다 다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하나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11조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명하신 예물이오니 그 약속대로 황충과 가라지 금하여 주시고 날마다 11조가 많아지게 하시고 누르고 흔들어 넘치는 축복을 받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 이 땅에 기름진 것 날마다 풍성하게 주옵시고 주님의 농원에 심었사오니 30배, 60배, 100배의 계시를 거두게 하여 주옵소서. 늘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삶을 살게 하시되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아름다운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어가는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고 이 땅에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때에 이 예물을 드린 자마다 하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사 모든 사람 가운데 뛰어나고 존귀한 존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광 앞장서서 나타내는 거룩한 믿음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 주일의 예물, 선교와 구제의 예물,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드리는 예물, 몸으로 마음으로 드린 귀한 예물, 각양 예물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정성 주님 받아주시고 주님의 나라가 확장될 때에 인생의 지경이 확장되며 아버지 하나님 집의 집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때에 우리의 집이 온전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고 구하는 것마다 응답하는 귀한 역사가 저희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질병이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문제가 해결되며 모든 사람 앞에서 존귀한 가문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예물 사용되는 곳마다 함께 하시고 이 예물 통하여 영혼이 구원받으며 상처 입고 지치고 외로운 이웃들이 이 예물 통하여 주의 사랑 깨닫고 자녀되는 은총 입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주의 전을 날마다 은혜롭게 하며 부흥케 하는 일에 거룩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길 바랍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안정화를 위해서 온라인 예배 함께 현장 예배 진행됩니다. 기억하셔서 가정에서도 꼭 온라인 예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공예배에 열심을 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댕진 말씀 통독, 이번 주에 여러분들 구약이 끝이 나고요. 이제 마태복음을 시작하게 됩니다. 여러분 매일 3장씩 함께 우리가 성경을 읽는 일에 열심을 내어 주시길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10월 11일 화요일부터 매주 10시에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오셔서 함께 말씀을 듣고 또한 말씀에 대해서 알아가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이 참석해 주시길 바랍니다. 입교 세례 예식이 10월 23일 여러분 주일날 있습니다. 1부 예배 9시와 2부 예배 11시에 진행이 됩니다. 기억하셔서 여러분들 입교자, 어린이 세례자, 세례자 해당되는 분들이 있다면 신청하셔서 교육을 받고 문답을 받고 여러분들 세례식에 참석하시길 바라고요. 성찬식이 여러분 10월 30일 주일 오전 1부와 2부에 있습니다. 입교 세례 예식은 11시에만 있습니다. 여러분들 2부에만 있고요. 성찬 예식이 1부, 2부에 있습니다. 기억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2023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험생을 위해서 여러분들 꼭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추수감사주일 가족 찬양제가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 당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많이 신청해 주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전도대 모임 매주 금요일 10시 30분에 식당방에서 있고요. 이번 주 토요 청소구역은 103구역입니다. 기억하셔서 그 교회를 섬기는 일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들어오시면서 외벽에 광고 보셨어요? 예, 못 보신 분도 있나 보네요. 거기 보면요. 여러분이 더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 탤런트 윤유선 얼굴이 있는 큰 대형 광고가 현수막이 내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는 분들도 보시고 또한 그냥 미소 지으시라고 외벽에 광고를 설치했습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뭐 크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분들도 많이 있지만 여러분 꼭 기도하면서 누군가에게 주의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하나의 성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인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행복하게 삽시다. 행복한 성도 됩시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나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나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나를 복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나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한 가정에서 또한 성도들이 있는 곳곳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과 그 은혜 축복과 결단을 가슴에 품고 우리가 사는 세상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우리 하나님 친히 성령의 기름 부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강한 오른팔로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이번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평안한 땅, 은혜 땅, 축복의 땅을 걸어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앞에 사단막이 두려운 시험이 있고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고 힘들게 할지라도 우리 하나의 모든 성도들 믿음의 눈을 열어 바라보며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모두가 이고 승리하는 자들 되길 원합니다. 직장의 문제,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가정과 자녀들의 문제,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코로나의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를 힘들게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걸어가 최후의 승리자가 되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 붙드시고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믿음의 온전한 길을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복음과 말씀으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무장하며 세상 가운데서도 날마다 승리하는 거룩한 자녀들 다음 세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수험생들 우리 하나님 지키시고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얼마 남지 않은 시간 최선을 다하게 도와주시고 담대함과 주님 주신 용기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도전하며 열심을 다하여 그 결과에 만족하며 감사하는 귀한 자녀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저들의 앞길에 걱정과 고민보다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심을 믿는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들 축복하시며 힘들고 연약한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환우들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들을 묶고 있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 질병들이 떠나가며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회복된 심령이 주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두워져가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복음의 빛으로 세상에 나아가며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세상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는 사명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로 인하여 세상이 밝아진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수년대의 아버지 그 기적이 우리의 눈으로 목도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도 주의 전과 말씀을 그리워하며 사모하며 살다가 다시 주님의 전으로 두 손 들고 달려나오는 하나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인도하심이 기적이 필요한 곳에 우리의 삶을 드리고 헌신하며 온전한 사명자의 삶을 살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소망하는 우리 모든 하나의 성도들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자녀들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없으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